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좀 할까요? 자,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옆에 형제가님이 계시면 오늘 너무나 멋지십니다. 칭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칭찬이 안 되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즐거운 또 행복한 덕담을 나누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낼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이렇게 벌들이 가끔 이렇게 오더라고요. 좀 전에도 뭐가 이렇게 막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특성하는데 오길래 쭉 잡았는데 손에 잡혔어요. 갑자기 손에 잡혔는데 벌인 줄 알고 보니까 큰 똥파리가 어울리지 않게 이곳에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꽃의 향기가 퍼지니까 이게 곤충들도 오고 벌들도 오고 뭐 파리도 몰려오고 그 향기가 나는 곳에 이렇게 몰려드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그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믿음으로 볼 때에 아름답고 멋지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 주변에 많은 또 좋은 사람들, 좋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기쁜 일들이 몰려오고 붙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늘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늘 멋지십니다. 네, 아까보다 믿음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게 엉킨 실타래와 같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죠. 처음에는 신중하게 그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집중을 합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이 쑤셔요. 그래서 좀처럼 그 일이 풀리지 않으면 홧김에 그 올을 확 잡아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중 9번은요 그 실타래가 이전보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풀리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지고 엉켜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얽힌 그 실타래로 비유를 한다면요, 요즘처럼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다양해지고 삶이 뒤죽박죽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큰 어려움을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답답하죠. 엉킨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요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타래는요 잠잠히 기다려보면 반드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실마리가 뭐죠? 이 실타래가 시작된 최초의 지점이 실마리예요. 그래서 실마리를 찾는다라는 말이 이 엉킨 실타래를 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최초의 시작점인 실마리를 못 찾으면 가위로 그냥 실타래를 잘라버리고 싶기도 하고, 욱하는 감정이 들어서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막 헤집으려 할 때가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박국서, 이 하박국 시대가 바로 이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강성해 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에 놓여있는 현상을 보는데, 이 하박국의 마음에 그와 같은 시대적인 모습이 영원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엉킨 실타래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요 그 시대적 암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항의도 하고 때로는 투쟁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마 라고 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엉킨 실타래를 그냥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이와 같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틀렸다라고 하박국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박국 1장과 2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드디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갑자기 하박국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전까지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그의 입술이 절망과 절규가 아니라 갑자기 찬양의 입술로 바뀝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라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요, 우리 찬양대도 있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는 리듬, 감동적인 가락으로 정열적으로 부르는 찬양을 시기노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 말은 즐겁고 격정적이고 감정이 이렇게 정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릴 듯하여 노래하면서 부르는 기도였다라는 말이니까 찬양에 더 가까운 거죠. 찬양에 더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박국이 왜 이처럼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을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잘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유대를 심판하겠다 하신 그 메시지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고통,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박국처럼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상황이, 그래서 삶의 마지막 어떤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노래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노래하는 날이 온다. 지금은 불신과 불안과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으로 절규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지금은 불평과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경배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의 어떠한 변화가 그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꾸었는가,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하박국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큰 목소리로 한번 보여주시고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자. 아멘.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 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놀라다를 영어 성경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fear of Lord. 하나님에 대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는 감정이 무섭고 또 절망적이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듣고 알게 되니까 내 삶에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이,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이 하박국이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나 침체의 마음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우리를 침체되도록 만드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하박국의 이 첫 번째 말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면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우리 입술은요 이제 원망이 아니라 노래,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세상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박국의 두려움은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뭔가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박국의 두려움은 내 민족 조국이 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짓눌림과 혼란스러움과 고통을 겪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바벨론이 두려웠던 하박국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을 바벨론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인생은, 내가 오직 경외해야 될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의 입술이 바뀐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6절 말씀도 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시는 곳에서 이렇게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 혹시 계세요? 막 집이 막 흔들리는 거 몇 분 계시네요. 어땠어요? 그 집이 흔들리고 할 때에 너무 무섭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허리케인이 제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면서 건물, 예배드리는 순간에 건물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평생 제가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압박이 얼마나 컸냐면 주님 지금 당장 오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본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요, 그렇게 땅이 흔들리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전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한 산들은 무너지고 작은 산은 엎드러질 것이다. 마치 출애굽의 놀라운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보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이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서 3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성경에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 왕과 싸울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를지니라.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면 마치 태양도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실 것이고 완벽한 삶의 문제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실 것이다. 하박국에게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런 담대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면요,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거의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올 여름에는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3년 동안 가보지 못한 바닷가 한번 가보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3년 동안 사람의 이런 손을 타지 않았으니까 물이 얼마나 더 맑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물은 분명히 투명한 색인데 물이 깊을수록 파랗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빛의 여러 가지 색깔 중에 이제 파장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는데, 파장이 짧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은요, 물이 깊을수록 금방 튕겨져 나간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파란색은 물에 깊이 잠길 수 있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더 깊은 물을 봤을 때에 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물이 파래서가 아니라 햇빛을 이 파란색의 색깔을 오랫동안 이 바닷물이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믿음이란 그런 거겠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오고 절망의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튕겨져 나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랫동안 머무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튕겨져 나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취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오랫동안 머물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흠뻑 심취해 있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심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 오래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입술의 절규와 절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관점을 바꾸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죠. 자, 부흥이라고 할 때에 우리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많은 교회에서 이 부흥이라는 이 두 글자만 딱 떼어다가 언제 많이 씁니까? 전도 축제나 부흥회 때에 이렇게 주제 문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하면 숫자적인 어떤 목표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교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예, 부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왜 아니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이 분당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규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분당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 지교회들이, 지역교회들이 작아졌다는 말은 아닌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을 주신 것이라면 모두가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부흥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게 부흥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참된 부흥은 잘못된 질서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아멘.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 손님들이 아마 많이 안 오셨을 거예요. 또 혼자 자취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면 나만 쓰는 집이니까, 우리 가족만 쓰는 집이니까 더 깨끗해야죠. 아닌가요? 근데 가만 보면 더 더럽더라고요. 손님들이 오지 않으면 더 더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 아직 미혼 청년들이 많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결혼했다 생각하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방치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언제 도착하세요? 2시간 후에. 아무런 음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집 청소도 되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음식부터 장만해야 되니까 가까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하겠죠. 여보, 집 좀 치워줘. 남편이 그래, 내가 할 테니까 다녀와. 부랴부랴 청소를 시작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청소를 합니다. 먼저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막 주워다가 베란다에다 다 던져 넣었어요, 우선은. 그리고 이것저것 널브러지는 옷들을 옷장에 막 쑤셔 넣었습니다. 또 어디 청소할 데가 없나? 싱크대를 보니까요, 여전히 먹다 남은 음식들과 설거지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물로 막 대충 헹군 다음에 찬장에 막 넣어놨습니다. 또 청소할 곳이 없나 둘러보니 신발장이 엉망진창이요. 그래서 막 짝도 안 맞는 신발들을 마구 신발장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2시간이 후딱 지나고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뿌듯한 나머지 소파에서 남편이 딱 쉬고 있었어요.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고, 와, 여보, 나를 위해 이 시간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라고 할까요?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청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이 삶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일에 한번 와서 잠깐 기도하고 떠난다거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눈 가리기식으로 고통과 죽음의 문제들을요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의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본질적인 어려움들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이 어려움들, 삶의 고통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탄이요? 예, 사탄이 악한 역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알고 보면 고통의 원인은 아니에요. 권세가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단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가로막을 권능도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은 우리 삶에 역사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과 악과 죄악 가운데에 자리가 다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내 인생의 중앙에 없다라는 것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삶의 중심에 두지 못했을까요?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떡하니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잘못된 질서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틈타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고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하박국이 부흥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새 번역으로 볼 때에 이 2절 말씀에 부흥이라는 두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과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 하박국이 외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고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권세를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짓된 질서는요 다 변방으로 쫓겨나고, 아니 발도 못 붙이게 하고 하나님만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인생에 온전한 행복과 참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눈에 보이는 거 더러운 거 치워놓는 게 청소가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그 더러워진 것, 그 더러워진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그래서 밖으로 내어 번져서 내 집안에 두지 않는 것이 청소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일들이 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자리, 거짓된 질서의 자리를 바로잡으려 할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반절에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자, 여기를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나 또 보실래요? 방금 하박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바로 이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2장까지 하박국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하박국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제자리를 찾고 나서 하박국의 입술이 바뀝니다. 하나님, 진노를 내가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진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다시 한번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혼돈된 질서를 정리하고 제자리로 찾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하박국이 인정할 수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 내 존재합니다. 이 엉킨 실타래에
모든 푸는 방법은 최초의 원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최초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엉클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엉클어진 관계. 병의 문제도,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 삶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을 반드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질서를 바꾸시고 제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를 제자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4절 말씀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흩으려 하는 회오리 바람, 그 절망의 일도,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원수의 큰 힘을 벌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잘못된 질서가 바뀌면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노래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환호하는 그날, 그 놀라운 부흥의 날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웅덩이와
주주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은 먼저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중심에 가장 거짓 진리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과 하나님 말씀의 것들이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변하여 절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감사와 자격의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정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내게도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리 바람 같은 절망의 일도 원수가 큰 힘을 벌리고 나에게 들려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때에 내 인생은 노래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는 감동과 기쁨과 환호가 넘쳐나는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저 원수의 괴계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내 잘못된 인생의 질서들을 주님께 향하여 바꾸어내면 반드시 우리 인생 노래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환호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부흥의 날을 주시옵소서. 속히 그 부흥의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며 잘못된 질서를 주님 앞으로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반드시 노래하는 날을 고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